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잠언서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과 21절 말씀 주목해 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을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 속이고 취한 재물들, 이런 것들은 그냥 모래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얻은 재산,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쉽게 얻은 것, 또는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을 갖다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 가지고 유산을 빼앗는 경우라든지. 근데 이러한 방법들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맛이 좋은 듯 하나,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다 뱉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속이는 방법, 거짓된 방법, 그런 방법들로 얻은 재산들, 산업, 음식물, 이런 것들은 축복이 되지 못한다. 복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럴 때 사람들 생각할 때 이제 그래, 나도 악을 갚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도 보면 이스라엘 포함해서 뭐 범죄자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동해보복적인 그러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출애굽기에 21장에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 말씀의 본래 취지는 네가 눈을 상처받았으면 눈을 또 찌르고, 이가 상처받았으면 똑같이 해주고, 손이 다쳤으면 또 손 다치게 만들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보복이 있게 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동해보복법은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할 경우에 똑같이 막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과다한 징계, 보복을 이렇게 하면은 보복의 악순환이 초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하는 사람도 똑같이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또 하나님의 악인을 회개시키거나 또 합당한 징계를 하시고 또 고난받는 의인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부분 갚아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 물론 그 이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참 어렵죠.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또 억울한 일, 답답하고 참 분통 터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해서 똑같은 범죄자 또는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갚아주실 부분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공의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태도가 정말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 어느 사회 지도층에 대한 지혜의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다스리는 거죠.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로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것은 공의롭게 처벌할 것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자와 진리로 그 왕위도 28절에 보면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러나 악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상하게 때리는 것,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 아주 엄벌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없이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악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벌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판단, 그런 것도 재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하게 이 사회적으로 하면 사회가 다 무질서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인자와 또 진리로 이렇게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품어주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뽑게 되죠.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 뭐 구의원까지 기초의회까지 다 이제는 지방 분권이 되고 자치제가 되고 그렇게 우리한테 선거의 권리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이 뽑혀서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겠고 또 이런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새기면서 선택한다면 정말 좋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속이고 쉽게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태도,
마지막에는 입에 모래만 가득합니다. 뭐 좋은 거 없어요. 처음에는 좋을 듯 하지만 그 마지막에 복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보복함에 대해서 악을 앞겠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기다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또 믿고 한편으로 그들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공의로운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고 또 힘 연약한 자들을 또 잘 또 인자함으로써 이렇게 이끌고 품고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악은 정확하게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할 걸 또 처벌할 부분이 있고요. 품어줄 걸 또 품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